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미가서의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이며 또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A라는 직종을 택하는가 B라는 직종을 택하는가, A와 B의 차이에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벗어나야죠. 사람의 정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므로 예배와 분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요,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 땅을 지탱하는 분이시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는 거예요. 모르시기 때문에 견디고 참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인내이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탱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우리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불의를 행하여서 사회 조직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일을 착취하여서 그 가정을 깨뜨리고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탱하고 사랑하시는 일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무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래, 하나님은 정의 행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긍휼 행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나 자신에게만 정의롭고 나 자신에게만 긍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향해서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이웃일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번 더 확장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죠? 모든 피조세계요. 그저 피조물일 뿐인 어떤 물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연의 보존, 자연에 대한 관심, 동식물들에 대한 관심,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 딱 개인, 나,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나의 가정, 나의 이웃, 나의 원수, 그리고 피조세계까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 우리 이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이 선한 행실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실은 바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법관의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행할까요? 바로 법관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의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법이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은요 감정이 없지요. 법은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날카롭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괜히 엄하게 해서 이 법이 막 훼손되고 이 굴곡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동일하게. 그리고 죄를 지은 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은 강한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서 애초에 죄가 지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법이 온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은 이 법이 악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선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제정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자, 그럼 나는 법관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입니다. 모든 권력을 국가에 이양해서 국가의 권력 체계를 만드는 시민들이죠. 그럼 그 시민으로서 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 자신의 발언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이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압축하면 무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건전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무는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요. 바로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정의를 행하는 일은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실행을 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니까 나는 내 생활비도 부족하지만 헌금을 먼저 해야지. 나는 내 가정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예배로 섬기는 게 좋으니까 교회에서 살 거야. 아이들은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해주면 되지. 믿음의 의무는요, 어떤 종교적 행위라고만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감당해야 할 건전한 시민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첫 사명지인 가정을 건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순종은 바로 건전한 삶, 시민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바로 계명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계명을 둘로 압축했을 때 무엇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의 동등성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고 또 그 중요성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중심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고 교회에 계속 집착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공급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제 개인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윌리엄 에임스가 신앙의 정수라는 책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저 우리는 똑같이 한 번 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선배의 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조금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 만족을 위해 종교 서비스를 너무 많이 개발해 가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마치 서비스업을 개발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별로 관심 없고 이것을 사람들이 필요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필요해서 만들었습니까? 스마트폰은 우리의 필요가 있기 전에 먼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손에 접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요. 이게 편리하구나. 그런데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리가 좀 잊어버린 게 있죠. 저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감을 못 잡겠어요. 핸드폰이 모든 연락처를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상실됐죠?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능력이 조금씩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가 그런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균형 있는 원리를 그저 나에게 납득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과 나의 이 비루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자꾸자꾸 통증이 느껴져야죠. 아이고, 내 모습이 많이 다르구나. 원형하고 달라졌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몸을 치고 깎아내어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락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믿음. 여러분들은 그저 좋은 의자, 푹신한 의자에 앉으셔서 다 손을 내려놓고 극장식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이 앞에서 현란한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여러분은 보고 감정의 변화를 즐기십시오. 이렇게 가면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행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표현된다고 했을 때에는요 건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또 보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맞는데 그럼 선한 행실은 어디에 속하는 거지? 필요 없는 건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이야 화이팅! 예수님 화이팅! 이러면서 응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달려가시는 모습을 잘 보고 사도들이 달려갔던 모습을 잘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강조점을 좀 가질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의 약화, 어떤 정의의 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살아내는 일에 대한 열심은 이것의 부재는요 오늘날에 좀 많은 피해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것이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방역수칙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방역수칙이 충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습 중에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는요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의한 행실이라고 할 때에는요 불이라고 할 때에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의 법을 벗어나는 것만 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 자체에 벗어나는 것을 죄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로운 삶은 당연한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은요 불의를 행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에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딱 대입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이 정의에 배척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불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하여서 불의가 아닌 정의로움의 원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여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것이 공정화될 수 있을까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이 지금 굶고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도를 해야 되고 살인을 해야 되고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유혹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온전한 정의, 건전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환경 오염 안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심플 라이프를 막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심지어 목숨을 막 잃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질서, 그 원리,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돈해 보아라 라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가지는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맺든지 그것은 개인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나 상황의 연약함으로 정의의 의무와 경건의 의미가 또 함께 수행될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좀 흐려졌어요. 마음이 흐려져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을 벌어야 헌금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양심의 꺼리낌을 제거하는 용도로 교회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성된 마음 안에 머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도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내가 이미 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주일날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소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가 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저 조용히 갈게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배의 외면적인 행위, 어떤 예배당에 나아가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것보다 정의로움이 우선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요, 정말 그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집단의 필요를 위해서 개인을 억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성숙시켜주고 있는가? 물론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정말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정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진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의 메인자, 종을 만드는 자,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일에 외면하면서 나는 교회에만 잘 나가면 돼 라고 말하는 건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외적인 행위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 깊은 사랑으로 더욱 훌륭하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외적인 경건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외적인 수단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정하고 주일에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조차 없으면 흐물흐물 무너져 내리는 연체동물과 같고 이 진흙 같아서 틀이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정의 예배를 세울 때 어떻게 하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틀을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전한 믿음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지성을 가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바로 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필수적인 정의와 자비의 행위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외적 의무는 일시적으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필수적인 정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방역이죠. 이것은 다 같이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잘 뛴다고 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리를 함께 묶고 하나, 둘, 구호에 맞춰서 앞으로 갈 때 코로나는요, 종식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변이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변이가 일어나면 백신 어떻게 돼요? 초기화잖아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백신이 효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필수적인 정의와 자비의 행위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는 생략될 수 있어요. 이런 생략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의 종교는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진리 자체가 필수적인 정의의 행위, 그 행위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내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레위인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있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가 레위인으로서 섬겨야 할 제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실까요? 아니요, 축복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틀이 없고 무너져 내리면 안 되지만 그 틀과 형식을 갖춘 상태에서는 조금 더 실천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